현대인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꼭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일에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이며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현상,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 이것은 합리주의 이후에 등장한 어찌 보면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이유와 목적, 그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 권위에서 가르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지만, 근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일방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불편하게 여기고, 거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 확실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근대적 사고는 지난 몇백 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사회 발달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지 않은 어두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그것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그런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사역했었던, 직접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서 활동했었던 꽤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감옥에 붙들렸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으로서 로마 감옥에서 붙들려서 이제 어떻게 될지, 네로 황제가 기분이 안 좋아, 저 기독교인들 다 어떻게 좀 해봐, 다 싹 감옥에 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옥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놨었던 선교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바울 서신서들이 있지만 좀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써낸 편지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니까 사도 바울한테 이제 그쪽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요청을 받고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써 쓴 편지가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인데 이 에베소는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알 거고 그들은 아마 그들의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접 전도해서 교회 지도자로 훈련과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더 애착이 가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애정 같은 게 묻어 있는 것이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로 시작하면서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라는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해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사도라는 표현 자체를 사도 바울이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 나 그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수들만 특별한 사람들, 그리 말해서 교회로 따지면 초대교회로 따지면은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좀 교회 짬이 좀 되는 사람들,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이 좀 짬이 되는 사람들이 나 쓸 수 있었던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앞에부터 서두부터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요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제 자신이 목사라고 얘기할 때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약간 이렇게 평신도 같이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명칭,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이 대단한 명칭을 스스로에게 붙이는 거에 있어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점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갈등을 빚었던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이제 사도행전을 보셔도 알고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알고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옛날부터 잘 알았어.
갈릴리 시절부터 내가 얼마나 친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리 말해서 요즘식 표현을 빌리면은 이제 교회 짬밥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고,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나 잘 알아. 나 직접 만나봤잖아. 응?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난 내가 직접 본 거 얘기한 거고 내가 들은 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한테는 그러겠죠. 당신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나사렛 예수 만나본 적 있어요?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랑 얼마나 가까운가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압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야. 중요한 거는 인간인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죄 많은 인간인데, 부족한 인간인데, 부족한 인간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더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우리는 따지기 쉽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의 이유와 근거라 목적을 인간인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나 이런 데서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꼬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 예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전하게 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내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셨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나 어려서부터 저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집안 사람이 대대로 다닌 교회였고 나 그래서 그 교회 어려서부터 잘 다니고 있고. 응?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자신의 삶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어. 비록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나만큼 열심히 봉사한 사람 없고 나같이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나같이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사람 없어. 응?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보는 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난 방언도 할 줄 안다. 내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더라고.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방언이란 게 되더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러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이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걸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저도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신앙의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신앙의 동기부여. 신앙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 현대인들에게는 너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너를 오게 하신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그것에 헌신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가 그 성도 한 사람이 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좀 삶이 좀 고달파지는 이러한 식의 설명을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러한 식의 이게 사실 율법주의의 약간 왜곡된 형태거든요. 율법주의의 왜곡된 형태고 이러한 식의 접근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불행은 불순종의 대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인간이 생각하는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가 좀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구성원인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점은 오늘 이 말씀의 무대인 에베소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만 원래는 그리스인들이 살던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해요. 이오니아 지방의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종교적 중심지로서 그 유명한 아테네 신, 아테네 여신,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테네 신전에 모였어요? 아테네를 섬기는 신전에 왔을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 각 지역 사람들의 지역적 특수성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곳곳에 성전들이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곳곳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신전에 찾아가서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 왜 찾아왔어요? 아테네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여신을 왜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지혜의 여신에게 답을 찾기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즉, 특별한 신탁을 얻기 위해서 그 아테네 여신을 모시고 있는 큰 신전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 내지는 그런 신탁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 근데 그 능력 중에 어떤 능력? 지혜의 능력.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신탁, 어떤 그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무당들이 이렇게 점치고 났을 때 우리가 미처 못했던 걸 이렇게 딱 집어주는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같이 이게 딱딱 집어주는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당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들 중에, 무당보다 약간 점쟁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중에 이제 쌀 하고 뭐 이러면서 한 다음에 막 하다가 이게 뭐 잡히는 것 같이 하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탁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흠칫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숨기고 있었고 듣고 싶었던 어떤 폐부를 딱 찌르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이 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꼼짝하게 못하는 그러한 것의 중심지가 이게 에베소였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 정서와 되게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한테 욕 많이 하잖아요. 교회 조금 얘기 비판들 많이 합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들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돈 밝힌다, 뭐 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요, 영험하다는 무당이라든가, 주역하신다는 분, 역학하신다는 분,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분들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목사들에 대해서만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언가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이제 좀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영험하신 것 같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본능, 종교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오죽 답답하게 되면 그 비싼 돈 내고 그 어렵게 그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고 영험하다는 점쟁이 겨우겨우 찾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전 그러한 인간의 나약한 마음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이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것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게 하셨고, 만약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한테 직접 확실히 듣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극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까짓 나머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의 말씀같이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산다면 내가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어떤 남자 내지는 어떤 여자랑 살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택한 백성인데 나머지는 지금의 고난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따끔하고 아파서 눈물을 찔끔 흘리지만 그건 우리 긴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찰나의 작은 고통이었듯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와 영생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행복에 대한 감사를 하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그 이유와 목적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은, 의심 많은 인간은 누군가 나를 이유와 목적이 없이 너무 잘해주면 처음엔 좋을 수 있는데요. 좀 지나면 좀 의심이 생겨요.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제 대학교 때 친구 중에 여자 취향이 좀 독특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보고 폭탄 제거반이라고 했습니다. 미팅을 나가면 그 친구랑 꼭 미팅을 같이 갔어요. 근데 왜냐? 그 친구의 여성 취향이 좀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특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4대4, 5대5 이렇게 미팅을 할 때
남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게 그 여자분을 혼자 먼저 이렇게 딱 찍어와요. 자기가 나 마음에 든다고.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지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서 찝은 미팅에 나가서 찝은 그 여자분이 그 친구의 마음을 못 받아줘요. 그 여자분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저요? 저를 왜요? 그 친구가 키도 크고요. 얼굴도 하얗고 잘생긴 친구였거든요. 키도 한 185 정도 됐고 날씬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딱 잘생긴 친구, 기타도 잘 치고 멋있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런 애가 이 남들은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기서 딱 당연히 자기를 찝을 그 이제 좋다고 이렇게 딱 초이스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딱 초이스를 하니까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들한테 선택받아 본 적이 없던 뭐 여자분한테 죄송하지만 그 폭탄이었던 여자분은 그 친구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의심은 이 미팅을 하기 전에 다른 애들하고 짜고 야 온 애 중에 네가 이제 제일 아닌 애 네가 먼저 이렇게 해라 폭탄 제거 반으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뭐 좀 얻어먹고 그런 게 아닌가 자기 놀리려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여자분들이 그 친구를 대해서 그 친구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난 이게 좋다니까 나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요 저는 저 당신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긴 여자를 전 좋아해요.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키 크고 늘씬하고 이렇게 막 얼굴 하얗고 이런 여자 나 싫어요. 나 그런 여자 싫어. 그냥 저 대가치게 약간 이렇게 살집 좀 있고 그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난 그런 여자가 좋아요. 살집 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다니까는 그 친구가 그 여자분한테 그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자분들은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바울 너 사도해. 바울 자신도 내가 자신이 왜 사도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이유 몰라.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사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렸고 평강 속에서 그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이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누릴 수도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왔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친구 얘기했지만
그 여자분들은 제 친구를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좋다는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